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젠 간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손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얼마나 진짜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이뻐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가만히 얘기를 들여다보면서 얘가 그만 그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남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옛날 어르신 분들은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도 이제 그만 그 인류의 최초의 그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아담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사람을 보니까는 너무 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제3자 개입인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먹지 말아요. 근데 사탄이 접근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돼. 이 피조물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속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혹시 피조물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잘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러면서 속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피조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이젠 그만해야지 돼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대 후기의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만들어 놓고 본인 자신도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그 놀면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또 그냥 다 어지러 놓고 막 그냥 엉망진창해 놓고 그렇습니다. 용돈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고 엉망진창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얌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마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요 자기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핑계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그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또한 아담의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아이 그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린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만 딱 처단해 버리고 말지. 아니면 아담에게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겁니다. 그거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타락한 후예들이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면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동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피조물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린 잘 모르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꼭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이제 감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감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작은 믿음, 큰 믿음, 중간 믿음 막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래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준이 되고 질서라는 거죠. 질서.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계속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결국은 부조화를 질병으로 보고 조화를 건강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나 안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건강하다. 아는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해. 자세가 똑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세를 똑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정신의 자세를 똑바로 갖고 육체적인 자세도 똑바로 갖고 영적인 자세도 똑바로 갖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질 못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왜 다니질 못해요? 자기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못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대한민국을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잔 칼뱅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본래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에서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 학교 교육 사역인데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창조에 대한 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네가 불순종을 했으니까 넌 지옥 가면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실패를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제자분들이 배워가지고 또 계속 또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그게요. 지금까지도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 또 세상의 이런 모든 이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파면 팔수록 이 안에 굉장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격을 우리가 해야지 되고 간격스럽습니까? 요즘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함에 따라서 곳곳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직접 수많은 병든 자들, 어떤 경우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 들린 거는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있거든.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치유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정말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로 고침을 받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슨 굶주림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 능력을 바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너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 너는 그 너 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조화가 여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뼛속 깊이 새기셔야 마음판 깊이 새기셔야지 돼요. 절대로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돼. 이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피조물인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지 돼요. 학생은 학생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그 본연의 자세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돼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분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 어른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 틈나면은 그냥 남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밥상머리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요 바로 옛날 어르신분들은 이제 그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자꾸만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거짓말하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어. 이렇게 잡아줘야지 돼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간격의 시대를 열어야지 돼요. 이제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간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제자들을 감격스럽게 하는지, 그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할 때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도 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믿고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러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세상의 군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의 그 인들 유대를 다시 한번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들 자꾸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좋은 각도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안 좋은 각도로 보게 되면요, 한없이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지.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건 정죄당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해야 돼요. 피조물 사람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이게 바로 기적의 위임사역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할 때에 육신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도 너희들도 할 수가 있어. 그 일을 많이 한 자들에게 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의 거의 이제 대표 선교 신학자고 전문의 선교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시아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 가가지고도 그저 복음을 전하고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런 사역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보다 100년 전에 야누스, 체코의 야누스가, 이분이 전문인 선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금 차코는 지금에 와서 그 야누스의 순교일을 국경일로 아주 귀한 날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옳은 데 쓰는 연습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하는 거, 영적인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뭐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도 말할 것도 없고 국방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저는 비즈니스 이즈 미션으로 봐요.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전문성을, 직업의 그 소명서를 주장을 하잖아요. 직업의 소명서를.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간호사로, 또 의사로, 의료 선교로, 또 국방에 또 근무하는 또 장교로, 또 사병이든 부사관이든 또 각종 직업, 전문직을 가지고 직업이 한 15,000가지나 됩니다. 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격을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